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함께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 예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발당하는 세상 속에서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고 있고 눈이 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이제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수요일에는 눈이 이렇게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올 것처럼 마음을 가지셔야지 비가 와서 못 오겠다는 결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안전하게 오실 분들은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있죠. 바벨론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핍박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왜 이게 아이러니하냐면요, 그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도전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꼭 도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도전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다가 포기하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코로나 때 교회 문 닫고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이 큰 예배당 안에 7,000석 좌석에 20명 앉혀놓고 예배하는 그동안에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나는 그냥 교회를 나가지 말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너 믿음 참된 믿음인지 보자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고발하는지 우리는 다 알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발이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믿음은 진짜였잖아요. 신상 앞에 절하라고 엎드리게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우리 다음 이제 말씀, 오늘 본문 다음 본문으로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바게닝을 합니다. 딜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바게닝이라고 합니다. 바게닝을 합니다. 너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 세 친구들은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그러니까 왕 앞에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욥기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욥기를 수요일 날 나눴었는데 벌써 한참 됐습니다. 욥기 말씀 나눌 때 사탄이 어떠한 존재던가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해요? 고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기 고소, 참소, 고발 똑같은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친구를 고발한 것처럼 사탄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찾았는데 그 욥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사람 찾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고발을 통해서 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은 수많은 사탄이 주는 시험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우리가 욥기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 중에 그 믿음이 우리가 딱 닮아야 하는 그 믿음은 아닐지라도 사탄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발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굉장히 악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 무고한 사람들을,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은 당신을, 느부갓네살 왕을 존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모든 고발은 이러한 가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 고발. 사실은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 존경해요. 다만 그가 만든 신 앞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고발하는 사람들은 뭔가 감정을 건드립니다. 뭔가를 우리를 자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이 고발하는 존재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과 마찬가지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하는 고발은 결국은 욥이 참됨과 거짓임을 구별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 우리는 늘 참소당하고 늘 고발당하고 늘 고소를 당합니다. 이거를 이겨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인의 세 친구들은 그의 믿음을 시험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큰 신상 앞에, 어마어마한 30m가 육박하는 이 거대한 신상 앞에 모두가 음악이 울릴 때 함께 절하고 있는데 이들만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곳의 앞에 절대로 절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길 시에는 왕이 이미 다 공포를 했습니다. 불풀무에 집어넣을 것이다. 불풀무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태워서 죽여버릴 것이라는 엄명이 떨어졌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그 목 앞에 다가와도 그 믿음을 지키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약간 비장하게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시대가 비장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냥 적당히 믿고 사는 시대인데, 여러분 한번 비장한 각오를 갖고 믿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칼 들이밀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칼 들이밀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안 믿을 거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죠. 네. 실제로 침묵이라고 하는,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소설이 갖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을 것인가 안 밟을 것인가, 그거를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 밟은 다음에 가서 엉엉 울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초상을 안 밟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 초상화 안 밟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침묵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목에 칼을 대고 너 안 믿으면 살려주고 뭐 믿으면 죽일 테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는 비장하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나의 체면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조금 더 비장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대충 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지 마시고 조금 더 비장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제목도 정하고 내용들을 이미 그 전부터 보고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의 내용과 좀 일부분이 굉장히 상통하는 게 있어서 좀 새벽 예배 말씀과 함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가운데 약 한 30% 정도 되시는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더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겪게 되는 몇 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금식하며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위에, 그 비전 위에, 그 소망 위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적을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다양한 예를 많이 드렸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졸리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저녁 약속 생기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피곤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수많은 적들이 막 편지 보내서 협박하고 와서 위협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적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선함에게 살면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캐릭터들을 세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적이 없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인물이 별로 떠오르지 않고 굉장히 시대적인 사람이 떠오르는데, 유재석 여러분 아시죠? 유재석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흥민입니다. 그렇죠? 손흥민이 적이 없어요. 손흥민은요 영국에서 경기할 제가 축구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또 축구 얘기를 하네. 이거 축구 얘기 아닙니다. 손흥민 얘기지. 네. 손흥민이 영국에서 경기를 마치고 나면 상대편 선수들과 이겼던 졌든 그들과 얼마나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진 팀한테는 가서 야, 너 오늘 수고했어. 너 오늘 되게 잘했는데 안타깝다. 아쉽다. 그 골 넣을 뻔했는데. 이런 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흥민 기다려. 차라리 나도 손흥민이랑 인사해야지. 영국 애들이 그러고 기다리고 있고 세계전 선수들이 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 국가대표 대항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선수가 손흥민 머리 끄댕이 잡았는데 손흥민이 끝나고 어떻게 했어? 그 선수에게 가서 너 오늘 수고했다. 이란이 아니었죠. 어느 선수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이 적이 생겼잖아요. 자,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강인 선수가 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것과 적이 있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같이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같이 사울에게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여러분의 선함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이 세상의 적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악일 수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오늘 갈대아 사람들은 악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악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소망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 문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적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젊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사업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원래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라서 종종 얘기도 나누고 문자도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좀 목사님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즘에 너무 어려운 일들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서 자기가 새벽 예배도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예배를 많이 오늘도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나온대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분이 미국 교포거든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한국말도 잘 못했어요. 굉장히 어눌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국말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미국 스타일의 삶을 평생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려고 새벽 예배였는지 무슨 저녁 예배였는지 오려고 그래서 왔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때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 대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온 차 하나, 저쪽에서 온 차 하나. 근데 꼭 연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그럴 때 진짜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상식이에요.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따라해보세요.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따라하기 싫으면 마음속으로도 하세요.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아니 우리 교통법규라도 좀 잘 지키자고요. 이거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고 질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앞에 억지로 자기를 막고 두 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교회 올라오면서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만 해도 적이 생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분이 악이었을까요? 물론 악한 구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는데 둘이 들어가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구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분이 악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라는 게 단순히 악이냐 선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악한 세력들도 있고 전혀 악과 선의 개념 없이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물론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일,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일이고 때로는 뭐 아이들 공부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일 수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악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입니다. 야, 뭐 교회가 이래 하고 돌아가면 적에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배고프면 먹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이미 아이스크림한테 진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한데 내일부터 나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잠에게 진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엇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막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냐 사탄이 주는 시험이냐 모든 걸 그렇게 분별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건 사탄이 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질 때 생기는 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도 이겨내야 되고 사탄이 주는 시험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을 없앨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을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는데 누가 또 하나 들어오면 그걸 이겨내야 돼요.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쫓아가서 문 열고 당신 몇 교구 몇 구역이세요? 뭐 성가대 어디에서 뭐 무슨 파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야죠.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적을 죽이면 사라지느냐? 또 다른 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적을 없애고 적이 없는 삶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저의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제가 뭐 가치관을 따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세계관 조금 있겠지만 저의 가치관, 저의 모든 밸류들은 성경에서 온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원수가 밤에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 가라지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처럼 자라는 가라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인들이 이것을 보고 주인님, 이거 가서 우리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놔둬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곡식까지 뽑을까 조심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이거 읽은 얘기인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로마 시대에는 못된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 2024년에도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남의 밭에다가 싫은 사람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대요. 저는 이게 그냥 비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남의 밥에다가 재 뿌리듯이 아주 몰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밤에 몰래 다니면서 남의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 농사를 망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법 중에 실제로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을 향한 처벌이 있었대요. 우리도 그런 거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남의 인생에 재 뿌리는 사람들, 몰래 아주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도 그런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자신이 알곡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테스트라는 게 때가 아닙니까? 때가 되면 어떤 것은 알곡을 맺고, 할렐루야, 어떤 것은 가라짐이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알곡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라지라고 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나죠. 근데 이 가라지를, 이 원수를, 이 적을 주님께서는 최후의 날까지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시대의 적들을 다 없애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 뭐 여기 갈대아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일까요?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이겨야 합니다. 뭐 북한을 없애면 좋을까요? 북한을 이겨야 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을 없앨까요? 이 세상의 유혹이 다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유혹이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대아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갈대아라는 지역 자체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가 알기로는 신할산 외투할 때 그 신할산도 바벨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고, 특별히 이들이 주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느부갓네살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런 점성술이라든지 그런 어떤 천체를 관측한다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고 아주 앞서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갈대아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바로 이 마술사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금 참소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아니고 특별히 갈대아 사람, 즉 주술사들을 말합니다.
이 주술사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하고 참소한 거예요. 왜 갈대아가 그러면 주술사의 대명사가 됐냐면요. 명사가 됐냐면 이런 경우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재밌는 단어의 어원을 알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굉장히 신비한 일, 아주 뭐 대단한 일들을 볼 때 mesmeriz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esmerizing, mesmerize 이런 단어 쓰거든요. 저는 그냥 mesmerizing 줄 알았더니 메즈머라고 하는 최면술사가 있었어요. 프란츠 메즈머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이 과학자이자 최면술사가 굉장히 요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뭐 독일에서 결국은 추방을 당해서 파리로 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막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최면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최면을 걸고 말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비한 일, 사람을 최면시킬 만한 일을 할 때 mesmerize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esmerize와 똑같은 겁니다. 갈대아는 바로 주술사들, 마술사들을 의미하죠. 여기 이 세 친구를 참소하는 이 마술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 한번 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2장에 돌아가면 볼 건 아닙니다. 네, 보셔도 되는데 제가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모든 갈대아 주술사들, 이 마술사들에게 구하기를 이거 알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 나가고 있다가 누굴 만납니까?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을 만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대신에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누구 살려달라고 한 겁니까? 바벨론의 주술사들, 갈대아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다니엘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려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바로 참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알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왜 갈대아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냐 하면요, 우상에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은혜가 없어요. 우상은 절을 많이 하면 뭘 주는 거고, 돈을 많이 내고 구슬하면 뭐가 되는 거고, 은혜가 없어요.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무슨 얘기했어요? 은혜의 풍성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도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그 정도 했으면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가서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은혜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세 명의 다니엘 친구들을 참소했을까요? 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데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쟤네들만 안 하고 있어. 질서에 어긋나서. 그래서 참소했을까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의로운 법을 똑같이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공포를 했으니까 왕이 반드시 그 행한 말씀하신 걸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참소의 배경에는 정의와 질서가 아닌 미움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고발하는 일들 가운데 물론 정의와 관련된 일들도 많고 질서와 관련된 일도 많지만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디서 굴러와서, 유다에서 굴러와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다스려? 지금 전장 2장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그 모든 꿈을 해몽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 너는 궁정에서 다스리고 너희 친구들은 바벨론의 각각 도읍에 가서 도성에서 다스리게 하라. 어마어마한 위치로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주술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배 아프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뻐하면 좋지만 기뻐하기 쉽지 않잖아요. 옆집 아이가 서울대 갔다고 하는데 잘 됐네 그러지만 이게 뭐 기쁨이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막상 내 딸과 내 아들 생각이 나면은 그게 금방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배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잘 되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 저주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의외로 이게 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고요,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많고요, 선교사들 가운데 너무 많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우리가 은혜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은혜를 품고 산다는 것,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삶,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아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 저희 아이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울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기억할 때 제가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어땠는데? 그래서 어디서 그랬는데?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반드시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0.1%도 없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은혜라는 것.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출애굽을 기억하잖아요. 끊임없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집 짓는 게 좋아서 초막절을 지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잘 사신다고, 자녀들 다 잘 산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예배 지키시고,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를 자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상받고 대가를 얻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뭘 했다로 굉장히 강조하고 티내기를 원하고 남에게 박수 받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나 왜 그거 안 해주냐? 나 그거 해달라. 내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거 다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나 박수 쳐달라. 쳐주면 그게 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분들은 누구냐 하면 무엇인가를 하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 많은 것을 하고도 아무것도 티내지 않는 사람들, 무엇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것들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실 때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살아간다는 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은혜로 보십니까? 교회를 은혜로 보십니까? 우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기 갈대아 사람들처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이를 갖고 바라보십니까? 나와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미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바꿔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정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내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인가요? 어젠가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봉사단 행사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교회가 섬기는 일에는 하나 될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섬기는 일에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전에 밥 한 공기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 그 반 공기를 나눠준 친구가 그렇게 생각이 나셨대요. 그거 다 자기가 먹고 싶을 텐데,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밥 많이 먹고 싶잖아요. 저는 요즘에 저희 첫째가 밥을 먹는 양을 보면서 걔 입과 배를 같이 쳐다보게 돼요. 아니, 저렇게 먹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긴 어디로 갈까? 신비하게 장기 전체로 퍼져나가는지 배도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이제는요. 저보다 더 많이 먹고, 야,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싶은 나이에 반 공기를 나눠준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라는 걸 믿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나눠주는 겁니다. 다 갖고 어떻게 살려고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갈대아 사람들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눠지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알고,
우상을 따라가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앞에서 절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도 믿음의 차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신에게 절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리석음의 문제예요. 굿하는데 5천만 원 1억 쓰는 게 무슨, 제발 저한테 주세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무슨 굿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사람 불러다가 돼지머리 잘라다가 거기다 놓고 절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집안에 가구 놓는데 뭐 어디로 놔야 이게 복을 받는다, 뭐 도사 불러다가 도사가 와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흔들면서 어디 수맥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여기다 놓으면은 다 집안 사람 썩어 죽는다 그러고 뭐, 야, 이거는 어리석음의 문제예요. 제가 가구를 수십 번 위치를 바꿔봤는데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잘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놔야 잠이 잘 오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잠이 잘 오는 거지 무슨 방향의 문제입니까? 수맥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무슨 수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쌍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아파트가 앞에 뭐 분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파트 지은 게 중국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이 팽수이, 풍수를 본 거예요. 풍수를 봐. 그래서 제가 잘 됐나?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마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칠 수 있는 거지, 풍수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길이를 찾겠다고 좋은 날 결혼해야 된다고, 뭐 좋은 날 있잖아요. 뭐 이사도 좋은 날 해야 된다. 뭐 귀 없는 날? 눈 없는 날은 어디 있고, 뭐 혀 없는 날도 있겠네요. 뭐, 예? 아니, 손 없는 날, 죄송합니다. 아이, 제가 이런 게 약해요. 네, 저는 뭔가 하나가 살짝 이게 나사가 풀려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찾게요. 어리석은 겁니다. 괜히 남들 다 이사할 때 이사하지 마시고, 남들 아무도 이사 안 하는 날 이사하세요. 싸요. 길일에 이사하려고 그러면 2배나 줘야 돼요. 1배 반 줘야 돼요. 와가지고 아, 오늘 길이라서 사람들도 많은데 괜히 뻗팅기고 이상한 소리하고 10만 원 더 달라 그러고, 아, 오늘 여기 안 가도 되는데 여기 왔다 그러고. 왠지 제가 그런 이사 해본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로 이 세상에서 참소당하는지 보고 계신 겁니다. 아, 얘가 믿음으로 참소를 당하는가, 믿음으로 고발을 당하는가, 믿음 지키려고 이런 일들로 사람들에게 욕먹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핍박하는, 믿음을 핍박하는 세상을 정죄하지만 말고, 우리가 정말 참소당하고 있는 신앙인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서 참소당한 신앙인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왕이 세웠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이미 1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신상을 왕이 세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운 것 같죠. 느부갓네살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운 것 같은 신상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이 세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세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의도로 나갈 때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해도 주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잠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여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